우리 속담 중에 특히 어르신들이 가끔 이 가난이 극할 때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라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왜 똥구멍이 찢어질까? 저는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된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12학년 학생들은 이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봤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보통 가을 거리가 끝나고 보리 수확이 끝날 때까지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굶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생겨난 말이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이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들에서 열심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캐워 먹으면서 그 보릿고개를 넘겼습니다. 이때 먹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특히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 껍질을 벗기다 보면 거기에 송진이 흐르게 되는데 이것을 곡식가루와 섞어 송질 인절미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쌉싸름하면서 말랑한 것이 진짜 인절미처럼 먹을 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송진이란 것이 처음에는 이 말랑말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굽는 성질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때는 정말 맛있는 떡입니다. 하지만 뱃속에 들어간 송진, 떡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하게 궁지에 굳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이거 변을 보게 될 때 죄송합니다. 항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배가 고프면 또 이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떡을 먹어야만 보리고개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떡을 옛날에는 많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많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 음식 가운데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음식을 먹습니다.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지만 참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선택하기도 하고 또한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먹을거리와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그런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길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길가에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선지학교에는 베델, 길갈, 여리고 등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선지학교가 있는 곳 순회하면서 잠깐씩 머물르면서 선지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선지학교 방문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유량이 매우 적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곳은 곧 흉년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뭄과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한 말씀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스승인 엘리야 시대에도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요, 그 땅에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뭄이나 기근, 흉년 이런 건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이나 기근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고 징벌의 결과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라면 가뭄이나 기근, 흉년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사악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7년의 기근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7년 동안의 기근 때에 있었던 일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스승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선지학교 학생들 엘리사 앞에 모여 엘리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선지학교 학생들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 시계의 선지학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때 모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아직 이스라엘 국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 사사의 중심으로 정치와 신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근데 사사시대 말기에 보면요, 정치적으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나 홀로 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숨겨 놓았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땅에 모두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만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바로 이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통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 역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선취하고 있는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학교에 온 사람들,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불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암흑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싶다는 그 거룩한 헌신으로 그 선지학교에 왔던 것이죠. 엘리사가 길가에 있는 그 선지학교를 방문하자 그곳에 있던 선지학교 학생들이 엘리사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승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뜻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모였다라는 말인 것이죠.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난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선생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무도 식사를 해야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식사하는 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선지학교에 온 사람이기에,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하루 안 먹는다고, 하루 밥 안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흉년 때문에 오랫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허개진 배를 움켜쥐고 스승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뱃속에 꼬르륵 거립니다. 여기서 꼬르륵 저기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자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사안을 부르더니 큰 솥을 걸고 거기 모인 학생들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국을 끓이라라고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 선지 학교에는요, 먹을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시대는요, 왕과 왕비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을 끓이더라도 무슨 재료로 국을 끓이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사안이 큰 솥을 이제 걷고 국 끓일 준비를 하는 사이에 한 사람이 들러 나갑니다. 들러 나가서 혹시라도 어떤 채소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땅에 오랜 기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들을 헤매고 찾아봐도 먹을 만한 채소 하나도 못 구했을 것입니다. 힘들게 찾아다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들 포도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들 포도동굴은요, 그냥 식물, 열매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 어떤 것이냐, 둥글고 황갈색을 띤 오렌지만한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호박이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들호박이라는 열매는요, 너무 써서 먹게 되면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하려 들에 갔던 그 사람, 그거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따가지고 오게 됩니다. 옷자락에 가득 담아서 아마 먹을 것을 구했다는 그 기쁨과 마음에 흥얼거리며 선지 학교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지금 솥에는 물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과 들호박을 따가지고 온 사람은 그 열매를 썰어서 펄펄 끓고 있는 솥에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국이 다 끓자 국을 퍼다가 학생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국을 보고 무슨 이게 행제냐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그 국을 먹었겠죠. 근데 먹다가 국에서 굉장히 쓴맛이 나고 그걸 먹는 학생들은 솥에 독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선지학교 학생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선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생명을 내놓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구원해보겠다는 그 담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열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위대한 스승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주어진 국은 맛있는 국이 아니라 무슨 국입니까?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죽음의 독이 들어있다고 외칠 만큼 넘어서서 먹을 수 없는 국이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더라도 때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요,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국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 쓴 시편 23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남달랐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생애에도 사망의 골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가 와도 고난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도 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왜 때론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국을 마시게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국은 절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우리도요, 다윗이나 선지학교 학생들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만한 것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들포도 덩굴이었던 것이죠. 그 들포도 덩굴에 보기에는 탐스러운 황갈색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먹을거리를 찾아간 사람들, 이게 왜 행제야? 그러면서 그 열매를 주섬주섬 따서 옷자락에 가득 담아지고 돌아왔습니다. 먹을 수 없는 열매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국을 끓인 사안 역시 그걸 먹을 수 없는 열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39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열매가 먹을 수 없는 열매라면 절대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갖고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요, 국토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학년부터 11학년까지 이제 국토순례를 가고 12학년 학생들이 남아있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우리 12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집에 있는 커피 머신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커피 머신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봉지의 커피가 아니라 이제 기계에다가 캡슐을 넣으면 이 커피가 나오는 그런 이제 커피 한 종류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아메리카만 먹다가 그날은 특별한 날이어서 이제 카라멜 마키아또 여러 가지 맛있는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를 처음 써보는 거였습니다. 처음 써보는 것이었죠. 아메리카는 그냥 하나만 넣으면은 그냥 커피가 나옵니다. 하지만 라떼나 마키아토는요, 커피에 캡슐을 2개 넣어야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나 우리 학생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캡슐 하나만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 애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키아토가 달아야 되는데 씁니다. 야, 원래 그런 거야. 녹차 라떼는 맛있는데 어떤 학생이 목사님, 녹차 라떼는 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써요? 야,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모든 학생들은요, 그냥 먹었습니다. 아메리카노에 어차피 쓴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떼나 마키아토는요, 달짝지근한 커피 아닙니까? 알았더라면은 캡슐을 하나 넣고 먼저 커피가 나온 다음에 맛을 내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저나 우리 학생들은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용 설명서를 안 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커피만 넣으면 그냥 마키아토가 나오는 줄 알았고 그냥 커피 캡슐만 넣으면 라떼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11명 학생들은 그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목사님, 커피가 쓰네요. 마키아토가 이렇게 쓴지 몰랐어요. 녹차 라떼가 이렇게 쓴지 몰랐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커피 캡슐을 2개 넣어야만 맛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나 우리 학생들은
몰랐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들이요,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열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열매 따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열매로 국을 끓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그 커피를 2개 넣어서 맛을 내는 거였으면 맛있게 먹었겠지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쓰다 쓴 커피를 다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열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도 몰랐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아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독과 같은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행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때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 판단이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겠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각종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그게 무슨 뜻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끄러움이 오고 또 해산하는 고통과 평생 땀 흘려야 하는 그 고통,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비극, 그들은 알았더라면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뱀이 유혹하는 말만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은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절대 먹지 않았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 비극을 맞이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간 인생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며 살다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알고 그 죄와 싸워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거짓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다고 하나님께 변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열정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그 노력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힘써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학생들, 아마도 여러분들은 8개월 뒤면 이곳에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훈련받고 절제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졸업하고 나가고 되면요, 영적 전쟁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절제해주고 잡아주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종교관과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도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학생 중에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회에서 교회 회장으로서 열심히 섬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대학 가고 나서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 친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 친구가 그렇게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죽음의 독을 마셨기 때문에 결국 그는 죽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12학년 학생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맞지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 맞지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우리 12학년 학생들, 이 땅에 많은 12학년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학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내 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내 말씀에 실천되어야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소대에 죽음의 독이 있어 먹을 수 없다고 학생들이 외치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국을 떠다가 무리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국을 먹을 수 없는 독이라고 얘기했지만 엘리사가 가루를 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국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의 독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독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들어왔다라면 그 독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쓰게 만드는 가장 큰 사망의 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주범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요,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을 전부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차단시키는 것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은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이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차단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의 복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 죄가 다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 끌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죄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그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죽음의 독이 남아 있으십니까?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아직도 고통이 남아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 제거해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침투에 들어오는 그 죽음의 독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독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독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죽음의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고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죽음의 죄를, 죽음의 독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독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 독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요, 그 사망의 독, 죽음의 독에 가루를 넣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절대로 죄가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고통도 기쁨이 됩니다. 시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운다라고 시편은 얘기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요, 저녁에는 내가 울을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죽음의 독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12학년 학생들, 여러분의 삶이 어찌 보면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고통스럽겠죠. 하루하루 공부할 양은 너무나 많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한숨이 반드시 하나님의 찬양이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 솥에 가루를 넣었을 때 다시 맛이 났던 것처럼 오늘 12학년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배하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죽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죽음의 절망이 사라지고 온전히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독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지함으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학생들, 날마다 쓰다 쓴 그 아픔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해야 되고 할 분량은 너무나 많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절망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 졸업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결함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우리 12학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학생들이 5대양 6대주를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거장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12학년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죽음의 독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각 처소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에 돌아가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믿음의 명문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